우리는 SNS 속에서 모두가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집에서는 불도 켜지지 않은 방에서 친구들과 동료들의 SNS를 보면서 자신과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 비교 속에서 패배감이나 열등감에 빠져 들게 됩니다. 친구들과 동료들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도 하고 하나둘 자리를 잡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나보다 훨씬 앞서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결혼도 하고 이 일에도 좋은 성과들을 거두게 되고 잘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나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자꾸만 도태되고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꾸 비교의식 속에서 자기가 초라해지고 작게 여겨집니다.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존재인가 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달려왔는데 결과는 없고 성과도 없고 실패만 자꾸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돌파구는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결국은 내가 선택한 이 길이 맞나?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 속에서 염려와 걱정,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불안한 마음만 가득합니다. 잠도 오지 않습니다. 바로 미래가 보이지 않고 두렵고 불안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라 여기고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왔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긴커녕 정작 자식도 없었고 나이만 많아졌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둡습니다. 불안합니다. 두려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일을 겪었을까요?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14장에 보면 앞선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전쟁을 하게 되고 그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둡니다. 연합군대, 여러 나라의 여러 족속의 연합군대와 318명의 군사, 몇 명 되지도 않죠. 지난주 우리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얼마 되지 않은 용사들과 연합군대와 전쟁에서 이 아브라함이 대승리를 거두고 자기의 조카 롯을 구해왔습니다. 엄청난 일이었어요. 기적 같은 일이죠. 근데 막상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그 일 이후에 두려움이 엄습해 왔답니다. 왜일까요?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고 롯을 구해왔지만 조카를 구해왔지만 이 연합 군대가 지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겠냐는 거죠. 318명에게 졌어요. 마음만 먹으면 다시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보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것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 연합군대가 다시 자기에게 쳐들어와서 보복을 할 때 이번에는 어떻게 이겼는지 몰라도 다음에는 내가 다시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말이죠. 근데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의 상급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앞선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고 승리하고 나면은 뭐를 가지고 옵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전리품을 가지고 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와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전리품을 하나도 자기가 취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보면 멜기세덱이라는 살렘 왕에게 10분의 1을 먼저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도 다 소돔과 고모라부터 시작해서 다 나눠줘 버려요. 그리고 자기는 전리품을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았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흠집을 내고 싶지 않았다라고 아브라함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 자기가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아무것도 안 가져갔지만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러면 저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상급이란 말은 보상이란 뜻입니다. 보상. 하나님 그럼 저에게 뭘 보상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15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 뭘 주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서 그 뒤에 말이 뭐냐면 난 자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진짜 근원적인 두려움이 뭔지가 나온 거죠. 표면적으로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겉으로는 그렇지만 내면에는 자기의 미래에 대한 불안함,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자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상급을 주신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어느 누구에도 물려줄 수 없는 상속자가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이 말입니다. 하나님 보상해 주셔도 저는 물려줄 사람도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제 집에 있는 엘리에셀에게나 물려주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서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들을 가졌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두려운 마음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두려운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거죠. 특히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과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이 불안함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찾아볼 것입니다. 먼저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15장 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문제를 그냥 바로 해결해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뭘 하셨습니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두렵고 불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먼저 하셨다는 거죠. 문제 해결을 준 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고 그 두려운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질책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은 명령형이에요. 그렇죠? 권유가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겠니? 이게 아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형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인데 두려워하면은 그것은 뭐예요? 불순종이죠. 불순종은 곧 죄입니다. 그럼 이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고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하여 안 해요? 두려워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 그것이 죄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도 한편 우리의 마음에는
또 다른 하나의 걱정거리가 생깁니다. 뭐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죄인데, 염려하면 안 되는데, 걱정하면 안 되는데, 두려워하면 안 되는데, 이거 불신행이라고 했는데, 물론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면 그 두려움이 물러가고 염려와 걱정이 사라져요. 불신의 모습이 불안과 걱정으로 나타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과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진짜 여러분이 염려하고 걱정할 때 하나님이 너 왜 내가 걱정하지 말라 그러는데 왜 걱정하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데 왜 두려워하냐? 너 죄야. 회개해.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일까요?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제가 깊이 묵상하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하시는 이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책망으로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명령형은 맞아요. 근데 책망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한번 써놔도 좋을 것 같아요. 계속 두려움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계속 두려움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라. 무슨 말이냐? 무서워하면 안 된다는 책망이 아니라 두려움이 너를 지배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단순한 명령의 책망이 아니라 두려움이 너를 지배하지 않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라는 거죠. 책망이 아니라 위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한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바로 이렇게 들려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지켜줄 거야. 여러분, 뉘앙스라는 게 있잖아요. 보세요.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지. 두려워하지 마. 라는 명령이 맞아요. 근데 똑같은 명령인데 보세요. 염려하고 있는 사람에게, 채은이에게, 채은아,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마. 명령형 맞아요, 안 맞아요? 명령형은 맞는데 책망입니까? 위로입니까? 책망입니까? 위로죠. 채은아, 걱정하지 마. 그 뒤에는 뭐가 붙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오늘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이 붙어 있습니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잘못했어요.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또 한편으로 또 다른 걱정과 염려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데 나 또 죄를 짓고 있네.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음성은 우리에게 짐을 지우고 책망하기 위한 음성이 아닙니다. 염려하지 마라는 말은 염려하지 마라. 내가 해결해 줄 거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3년을 준비했습니다. 최종 면접까지 여러 회사에 여러 번 계속해서 가게 됐지만 최종 면접에서 결국 떨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자꾸만 실패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울한 마음으로 불도 켜지 않고 침대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쪽지 하나를 놓고 갔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 쪽지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결과가 너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 아들, 힘내. 라고 그렇게 짧은 메모를 남겨놓고 어머니는 출근을 하셨습니다. 아들은 이 한 문장을 붙들고 다시 일어났고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회사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짧은 말 한마디도 이렇게 무너진 사람을 일으킬 수 있고 살릴 수 있습니다.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이겠습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일으켜서 달려갈 수 있게 만들고 하나님이 꿈꾸게 하신 것들을 이루게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일어나게 됩니다. 믿습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이 바로잡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시선이 하나님께 있기보다 오히려 현실에 있었습니다. 자기의 현실은 뭐예요? 자식이 없고 아내는 자식을 낳을 수도 없고 나이는 많았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런 자기의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는 불가능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듯 말했죠.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이 자식을 주지 않았다고 원망하듯 말하면서 집에서 길린 종 엘리에셀이 자기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제는 자기가 포기한 거죠. 현실을 보면서. 나이는 많고 아내는 임신할 수 없고 자기는 자식이 지금 없는 상태니 앞으로 큰 민족은커녕 상속자도 없는 상황에서 불가능하다고 여겨서 엘리에셀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냥 화가 나서 말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오랫동안 생각해 보니까 종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상속자가 없으면 실제로 종에게 물려줬습니다. 그래서 자기 판단에 그 대안책으로 해결책으로 엘리에셀을 생각해서 말한 거예요. 근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래, 엘리에셀이라도 좋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4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엘리에셀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이 잘못되었고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바로잡아 주신 거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뜻대로 바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잘못됩니다. 현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안 될 것 같고 실력이 없어서 스펙이 모자라서 안 될 것 같고 백이 없어서 로비가 안 돼서 줄이 없어서 인맥이 없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할 것 같고 외모가 부족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현실을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안 된다라고 불가능하다라고 다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히고 그 늪에 빠져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면 이 잘못된 생각들이 교정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많아도 상관이 없어요. 말씀을 듣고 나면. 실력이 없고 스펙이 부족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인맥이 없고 라인이 없어도 줄이 없어도 상관이 없고 외모가 부족해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도 상관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현실을 뛰어넘고 그 현실에 매몰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잘못되었던 생각들이 바로 잡힙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읽을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해서 뭐하게 한다고요? 바르게 만든답니다. 우리를 교정시켜 준다는 것이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올 때 말씀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잘못된 생각도 바로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적인 사람들은 제일 많이 찾는 게 뭐예요? 술. 두려우니까 그 순간이라도 잊으려고 술을 찾아요. 어떤 사람은 여행, 취미생활, 막 열심히 운동하거나,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죠? 요즘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자기의 그 불안한 마음을, 우울한 마음,
그 두려운 마음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쇼핑에 빠집니다. 뭘 자꾸 막 사요. 그거로 대리 만족하려고, 그거로 채우려고. 그래서 쇼핑 중독자들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먹는 걸 찾아다니면서 먹으면서 그 마음을 달래려 하는 사람이 있고, 두려운 마음들을 떨쳐버리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폭식하고 거식증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대화하고 그 사람들 통해서 위로받으려 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근원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그때뿐이에요. 또 두려우면 또 먹어야 되고, 또 술을 찾아야 되고, 또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저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안함, 걱정이 들 때 시편 말씀을 읽습니다. 마틴 루터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마틴 루터도 두렵고 불안할 때마다 항상 시편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었대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시편 말씀을 읽을까요? 전 하루에 3장씩 꾸준히 쭉 읽어 나갔는데 너무 큰 힘이 됐습니다. 왜냐? 시편 기자를 보면 두렵고 염려하고 걱정될 상황들이 너무 많아요. 다윗,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아들이 자기를 반역을 일으켜서 죽이려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원수와 자기를 죽이라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두려움,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시편들이 너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지만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냅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자기의 영혼에게 말합니다. 두려워 떨고 있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자기 영혼에게 그 늪에서 빠지지 않도록 말을 걸어줍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해하느냐? 너는 너의 하나님께, 하나님을 바라고 그에게 소망을 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 여전히 널 도울 것이다 라고 자기 영혼에게 자기 스스로가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외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게 자기 영혼에게 말을 걸어요.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 뜻을 자기 영혼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시편 기자들의 말을 보면서 내가 나에게 말을 걸어요. 환석아, 어찌하여 낭망하고 있냐? 어찌하여 그렇게 주저앉아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라. 다시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고 여전히 찬양하게 될 거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너의 고백이 될 거다. 그래서 시편을 자꾸 읽어봐요. 말씀이 나를 일으켰습니다. 다시 견디게 만들었습니다.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들을 수도 있고, 그 말씀을 여러 편 듣다 보면은 내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회복될 때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시 그냥 좋았다라가 아닙니다. 다시 힘있게 달려가게 됩니다. 아멘. 현실은 바뀌지 않았어요. 현실은 떨어진 겁니다. 안 됐던 겁니다. 부족했던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나면 다시 일어나 도전하게 돼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 여러분, 현실은 아브라함이 자식을 가질 수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다시 달려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고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현실은 다 떨어졌잖아. 근데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달려가니 어떻게 됐어? 결국은 하나님 이루셨지. 그 일이 지금 우리 눈앞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위로와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 번째입니다.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우러러보고 무별을 봐라. 저기 있는 무별들을 봐라. 셀 수 있냐? 라고 물어보셔요.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해서 다 순종해서 따라가서 보고 듣습니다.
그때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5장 4절에서 6절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현실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본인도 안 된다고 여기고 엘리에셀을 정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데리고 나가서 무뼈를 보여주시고 이와 같을 것이라 말씀하시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것을 뭐 했답니까? 믿었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창세기가 너무 정말 드라마틱하고 귀한 말씀들이 많은데 이 창세기의 꽃은 15장입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봐도 그래요. 근데 15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본문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15장 6절 이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려는 이 말씀. 왠 줄 아세요? 그냥 이 말씀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하셔서 자기의 자손이 많아질 것을 믿었다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너무도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오늘 여기에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여기에서 내 자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자손은 사실은 복수형이어야 돼요. 문법적으로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이 자손은 단수로 나옵니다. 한 명. 내 자손을 얘기합니다. 보세요. 하늘을 무별들을 보여주신 다음에 내 자손들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자손이 누군지 한 명이에요. 그 사람이 이삭일까요? 누굴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정확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성경을 펼쳐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복수로 하지 않고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자손이라 했던 이유가 뭐냐? 그 자손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바울이 분명히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의미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아브라함의 자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무별들을 보여주고 그 많은 별들을 보여주고 셀 수 있나 말했는데 결국은 자손이신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 말은 종합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아, 네 후손들을 통해서 이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될 것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자손들이 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네가 이 사실을 믿느냐라는 그 말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고백하는 구절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더라. 이 의로 여기셨다는 말에서 바로 우리의 교리, 이신칭의의 교리, 여기에서 처음 나온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 의롭다 지금 칭한 게 아니죠. 단순히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진 이신칭의 교리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믿는다는 말은, 여기에서 믿는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한번 따라할 거예요. 아만. 견고하게 서다, 의지하게 되다, 그리고 기대어 서다라는 의미가 히브리어 아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는 아멘이 여기에서 나왔어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 위에 내가 기대어 서서 의지하다. 현실은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거기에 기대어 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은 어두워요. 실력이 없고 모아둔 돈도 없고 외모도 부족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많고 학벌도 안 좋고 집안도 안 좋고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과연 내가 저 사람처럼 잘 될 수 있을까 싶은 영역이 들고 도전하는 것마다 실패하는 것들이 많고 자기에 대한 믿음이 점점 떨어지고 자신감도 없어집니다. 이런 현실 때문에 내 미래가 어둡고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말씀이죠. 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까? 이사야서 43장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각을 내리라.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겠다. 역대상 29장 12절.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다음 주 암송 구절이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32장 17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배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이런 주옥 같은 말씀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말씀에 기대어 서서 그 말씀을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길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기대어 서야 합니다. 의지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금세 물러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깃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죠. 그 약속이 뭐였어요? 뭘 약속하셨죠?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긴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맞습니까? 끝인가요? 여러분, 다들 여기까지만 알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뭔지에 대해서 물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만들게 하시겠다라고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것만 약속한 게 아니에요. 먼저 큰 민족을 이루는 약속한 게 맞습니다. 15장 5절.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그 약속을 다시 주신 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이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을 다시 부를 때에 그때 주신 약속이었어요. 12장 2절,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약속이 더 있습니다. 15장 7절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두 번째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부의 상징이 뭐였냐면 자녀가 많은 것 그리고 땅을 많이 가진 것이 부의 상징이었고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냐? 네 민족이 엄청 많아질 거다. 네 후손이. 자녀의 약속. 두 번째, 땅을 주겠다는 땅의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땅이요?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것도 마찬가지였죠.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란을 떠나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가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갔잖아요. 근데 가나안에 도착하니까 하나님께서 갈 바를 알지 못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여기가 내가 내게 준 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셨죠.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직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가나안 땅을 언제 주십니까?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줬습니까?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에게 줬습니까? 요셉에게 줬나요? 아브라함이 죽고 자녀들이 낳고 400년이 넘게 시간이 지난 이후에 출애굽한 이후 40년이 또 지나서 그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큰 민족, 자녀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 근데 어떤 것도 손에 잡힌 게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답니까? 그 약속을 믿었답니다. 아브라함이 안 믿을 만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일이 있을 때만 해도 한 10년이 넘게 지난 시간입니다. 10년이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자녀를 큰 민족을 주시고 땅을 주겠다 약속했는데 땅은커녕 자녀도 없어요. 처음에 왔을 때는 그랬을 거 아닙니까? 사례가 자녀를 가질 거라는 기대감 속에 있었습니다. 보세요. 그 자녀를 가지기 위해서는 임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끔 이 사례가 갑자기 막 체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아브라함이 사라 혹시 임신한 줄 알고 할 때마다 혹시 설마 이번에는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또 체한 거고 따고 그렇게 하면서 10년의 세월을 지내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약해도 체했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제는 포기한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죠. 근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죠. 15장에서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고 그리고 너에게 이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약속 다시 주십니다. 재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 감사합니다. 믿습니다라고만 끝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번에는 진짜 확실해요 라고 하나님에게 증거를 보여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15장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 그때도 믿었는데 지금 10년 넘게 지났는데요. 믿긴 믿죠. 근데 저에게 증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믿을까요?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상한 행동을 아브라함에게 지시합니다. 15장 9절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부들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곳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 짐승을 준비하래요. 그리고는 그 짐승을 쪼개가지고 모두 쪼개고 마주하게 만들어 놓으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이상한 행동을 시키신 걸까요? 왜 짐승을 쪼갰을까요? 이거는 그 당시 고대 근동에 언약 체결하는 뭔가 계약하는 계약 체결의 방식이었습니다. 짐승을 쪼개는 게 뭐예요? 죽인 거예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 짐승을 쪼개놓고 갈라놓고 그 사이로 이 계약 당사자 2명이 그 사이를 함께 지나갑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짐승이 죽이는 사이를 지나가는 걸 통해서 이 짐승이 죽인 것처럼 이 계약을 파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깨는 사람이 있으면 죽음으로 갚아야 한다. 그만큼 이것은 목숨을 건 계약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간 겁니다. 이게 그 당시 근동의 고대 근동의 언약의 체결 방식이었습니다. 목숨을 건 언약. 근데 오늘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은 그때 그 계약의 방식과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15장 17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쪼갠 고기 사이로 뭐가 지나갔다고요? 타는 횃불이 지나갔답니다. 연기가 보였고 타는 횃불이 지나갔습니다. 타는 횃불이 뭐예요? 연기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마치 훗날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하나님 인도하셨던 모습처럼 오늘 연기와 횃불을 가운데 횃불이 지나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줍니다. 누가 지나갔다고요? 하나님이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지나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되죠. 근데 아브라함이 지나갔을까요?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언제 지나갔어요? 아브라함이 자고 있을 때. 원래 계약하려면 두 사람이 멀쩡한 상태에서 같이 갑시다 하고 지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자고 있을 때 혼자 지나가셨습니다. 왜일까요? 이건 쌍방 계약이 아니라 일방 계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계약입니다. 왜냐? 아브라함이 실패할 걸 아셨기 때문입니다. 너는 실패할 수 있다. 너는 실패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 언약을 깨지 않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또 약속을 깨트리고 죄를 짓고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암담하고 어둡고 또 내 자신을 볼 때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무너지고 깨어지지만, 내가 깨트리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약속과 언약은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은 수없이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우리도 수없이 언약을 깨트리며 삽니다. 원래대로라면 아브라함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죽지 않습니다. 먼 훗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언약 파기의 그 형벌을 대신 담당하신 거죠.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을, 아브라함이 죽어야 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잘한 것도 없고 우리는 늘 파기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보면 두렵고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혹시 그렇게 두렵고 걱정이 됩니까? 아브라함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그 잘못된 생각들이 교정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현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결국 두려움에 벗어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결국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부족한 현실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미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려워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잘 된다는 것을 볼 수만 있으면 두렵지 않겠죠. 우리는 미래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미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미래를 보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평안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오늘 미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바로 평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가운데, 듣고 믿는 가운데 불확실한 미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우리의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고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